오랜만에 다시 뵈어 반갑습니다. 한 달 사이에 날씨가 매우 추워졌어요. 부산에서 파주로 온 지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파주의 겨울은 새삼스럽게 매우 춥게만 느껴집니다. 제가 머리를 너무 시원하게 잘라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대부분의 다른 바울의 서신서와는 달리 서문에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서 꾸준히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정론을 따르자면 히브리서는 바울이 초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보내는 서신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서는 시작부터 구약시대의 언약과 율법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자는 이러한 구약시대의 율법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을 비교하며 새 언약이 구약시대의 언약의 성취임과 동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는 믿고 따라야 하는 진리가 됨을 입증하는 글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가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언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이 오늘 본문의 모세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라와 심지어 기생 라합까지 믿음으로 행한 그들의 업적을 나열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믿음이 더 낫다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새로운 언약이고 더 구약의 율법보다 더 좋다고 하는 말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생각은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나열하며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심지어 태초부터 변하지 않았던 진리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바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동안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원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동안 주신 율법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0절에 좋은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구절들이 말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첫 장막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던 둘째 장막으로 가는 길이 전혀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 한 번 혼자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좋은 예시였다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는 사실의 예시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이 이야기하는 개혁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마침내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그 사건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9장 11절 12절에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의 눈에는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의 전환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지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에만 주력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구원은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다는 생각에만 너무 사로잡혀 있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버렸던 것이죠. 이는 바울이 방금 이야기한 율법의 존재 이유에 전혀 반대되는 해석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해한 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개인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인간 노력의 대가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해석이기 때문에 애당초 하나님의 구원 원리에 맞지 않았던 해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구원은 태초 때부터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줌을 통해 구약에 대한 잘못된 히브리 사람들의 해석을 바로 잡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존재 이유, 즉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징표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 또 주변 나라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길 바라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 구약이다 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일반적인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바울이었기에 이렇게 친히 서신으로 10장 39절과 같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히브리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말들을 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엔터 2번 누르셔가지고 다음. 네. 자, 이제 히브리서에서 거론된 믿음의 조상들 중 모세를 좀 더 살펴봐서 정작 히브리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본보기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있고 하지만 굳이 수많은 예시들 중에 모세로 한 이유는 모세가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인물이었기 때문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이끈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서 구약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고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의 구원을 암시한 사건이 되는 것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다루는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과 많은 비슷한 점과 대조점이 있어서 특별히 모세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부터 보면 모세는 친가 외가 다 레위의 후손에서 난 아기였습니다. 간단한 주석을 달자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배출할 지파로 삼을 계획이 있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모세와 같은 히브리 사내들에겐 그닥 좋지 않은 시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심각한 기근을 피해 애굽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번성하고 번창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협을 느꼈던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한 노동을 시켜도 상황이 변하지 않자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태어났어요.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전 절에도 나와 있지만 모세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가 너무 아름답게 생겨서 믿음으로 바로의 명을 무서워하지 않아 거역하고 3달 동안 모세를 숨겨 키웠다고 출애굽기는 기록합니다.
신학적으로 얼마나 큰 연관이 있을런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고 모세가 아름답게 생겨서 숨겨 키웠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뭔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저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 조금 주석을 달아보자면, 부모로서 자녀를 예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나라들 중 한국의 청소년들이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 것을 생각해 보면 한국에 사는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예뻐한다는 핑계로 때론 자녀들에게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두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난 모든 산의 아이를 죽이라 하는 바로 왕의 명령에 거역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때론 우리도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이 시대의 사회관념이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들을 거스를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에 있어서는 특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느냐와 시대적 흐름과 사회관념을 따라가느냐 사이의 선택은 고려조차 할 가치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선조 중 하나였던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지 않고 3달 동안 키우다 모세가 최대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요게벳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믿음과 순종으로 모세를 하나님의 계획의 흐름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요게벳은 우리에게 부모로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하여 당장 자녀들을 짐 싸게 해서 집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다 내보내버리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요게벳이 여기서 보여준 믿음과 순종은 자신의 자녀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죠. 욕심껏 내 자녀라면 내 곁에 두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자녀를 이끌기보다 이들 또한 한 인격체로서 각자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적절한 때에 따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저기 계신 한 분이 속으로 나중에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보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드는데, 심지어 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느낌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심지어 적절한 때에 따라 순탄하게 맡김 받았다는 느낌을 받기 힘든데 하물며 저조차도 제 자녀들을 믿음의 조상 요게벳처럼 맡겨드릴 수 있을까가 의문입니다. 본문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으니 저도 때에 따라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바라보겠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나일강을 따라 떠내려갑니다. 그러곤 모세가 있던 상자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하셨던 대로 마침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나왔던 바로왕의 딸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됩니다. 마침 상자를 따라왔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기지로 인해 모세는 다시 어머니 요게벳에게 돌려지게 되고 이제 정식적으로 모세를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친자식을 키우는 것인데 애굽의 공주에게 모세의 양육비를 받게 된 것이죠. 좀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모세를 맡긴 요게벳의 순종에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지만
이 말씀은 당장 우리 자녀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서 양육비를 벌어오게 만들라는 말씀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나라의 보호를 받고 어머니 요셉에서 손에 자라다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애굽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모든 분야에서 인류의 최고 선두에 있던 나라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떠한 훈련을 받았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모세는 그렇게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자 짐작건대 아마 나라를 운영하는 일도 맡아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항상 자신이 원래 히브리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동족들이 지금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는지에 모른 척하지 않고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렴 공주의 양 아들로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다 한들 자신이 생김새부터 왕실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사실과 알게 모르게 자신이 자라오며 받아왔던 차별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나라를 운영하는 일을 하며 자신의 민족에 대해 좀 더 알아보다가 왕실 기록에 요셉이라는 총리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오게 되었는지를 보고 아마 자신이 히브리 출신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히브리서 24절의 말씀을 토대로 자신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만족하기보다 자신이 아기였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 구원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된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그러했듯이 모세도 자신의 일생에서 인간으로서의 부족한 모습을 몇 번이나 드러냈는데 지금 모세가 애굽의 왕자 시절 때 해당하는 부족한 모습은 바로 애굽 관리자 한 명을 죽이고 모래에 숨겼던 사건입니다.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서 자신이 뭔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폭행당하고 있던 모습에 화가 치밀어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말씀에 따르면 모세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묻었다고 나옵니다. 그 애굽 사람과 몸싸움을 하다가 격해져서 의도치 않게 그를 죽인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살인의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죄를 범하여 그 죄를 감추려고 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교육과 왕궁에서 배운 인간적인 통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보겠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아직 사용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히브리 사람들 간에 일어난 다툼을 모세는 만리를 하자 다투던 사람 하나가 우리가 언제 모세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전날 모세가 사람을 죽인 사실을 모두에게 폭로합니다. 이러한 일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안 알려질 일이 없죠. 이 사실을 안 바로 왕은 바로 모세를 잡아 죽이려 했고 모세는 이러한 바로 왕을 피해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에서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이때가 모세의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르우엘이라고도 하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 그의 딸 중에 한 명인 십보라와 결혼해서 40년을 더 목자로 광야에서 지냅니다. 여기까지 보면 모세는 한번 실패한 사람으로서 그대로 목자 생활만 하며 광야에서 나이 들어 죽었어야 했습니다. 한때 지상 최고의 문명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 자신을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처절하게 광야에서 양치기 노릇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 가장 괴로웠던 것은 아마 모세 자신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 말씀처럼 고난 속에 울부짖는 이스라엘 민족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신 것은 오늘 본문의 24절 25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모세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자신의 민족과 함께하고 싶었다는 모세에 대한 이러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는 맞다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지낸 40년이 왕자의 시절과 대조돼서 괴로워했다기보다 더 이상 자신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 뭔가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절망감에 오히려 더 괴로워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대조돼서 괴로워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한 실수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참된 믿음 생활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러곤 인간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돌려보내시어 크게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 27절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를 통해 당시 최고의 나라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를 통해 6월절의 절기를 만드셨으며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넌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업적은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핵심 인물이 되기까지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을 뒤로하고 계속 어려워져만 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향해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의 2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왕자 시절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기보다 수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지금 누리는 모든 세상 부귀 영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 했던 것처럼 여기서 구약과 신약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구원의 역사는 신약의 저자들도 모세의 출애굽 사건과 많이 비교합니다. 심지어 출생 때부터 그 땅의 왕들로부터 목숨을 위협받은 것까지 비슷한 모세와 예수님을 그림자와 실체 관계라고도 현대 해설가들은 많이들 표현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정확한 표현은 모세와 예수님은 언약과 성취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언약과 성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과 순종으로 따른 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보이신 믿음과 순종은 모세가 보여준 믿음과 순종의 더 온전한 완성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위인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만큼의 믿음과 순종을 보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매우 어려운 일은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모세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하신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 구약의 성취는 예수님께 있고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음을 나타낸 것처럼
모세를 포함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업적과 삶은 다 예수님을 향해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경의 모든 말씀과 예언과 인물들의 집결이자 온전한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위대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